할렐루야,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말씀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치를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소 복잡한 말씀,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모호한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리고 뒷부분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그게 이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알렉산더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고 그의 장수였던 4명의 장수가 그 대제국을 4등분해서 각각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나라는 이제 애굽 지역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했던 셀루쿠스 왕조, 두 왕조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가나안 지역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중간에 이제 점점 가나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에게 넘어갔다. 셀루쿠스 왕조를 북왕국, 또 프톨레미 왕국을 남왕국,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중에 매우 강했던 알렉산더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하나님께서 꺾으신 존재일 뿐이며, 또 말씀 말미에 제법 위세를 떨쳤던 안티오쿠스 2세도 결국은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안티오쿠스 3세네요. 세워졌다가 그도 이제 조금씩 로마의 세력이 커지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로, 교훈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복잡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었던 것은 셀류쿠스 4세입니다. 그가 약 12년 정도 다스렸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압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관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을 압제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생각보다 그리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곧 그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가장 악랄했던 왕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왕인데요. 안티오쿠스 4세는 말씀을 보니까 본래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비천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는 뭔가 세련되지도 성숙하지도 선량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임수의 능란에서 속임수로 사실 셀류쿠스 4세가 조카였는데 조카의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빼앗고 그래서 소수의 백성으로 세력을 얻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셀류쿠스 왕조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안티오쿠스도 어느 정도 세력이 확보되자 군대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제 애굽으로,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를 향하여서 이제 원정을 갑니다. 프톨레미에서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겠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공격에 이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공격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병력이 더 강한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곧바로 뭐로 말씀하시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역시 뭔가 속이고 뭔가 반역을 도모하고 잔꾀를 동원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남방왕 프톨레미 왕이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 남방왕의 측근들이 배신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안티오쿠스 4세의 계략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안티오쿠스 4세의 승리로 끝났고 이제 협상을 하는 자리에 이제 앉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진심으로 화해를 하고 진심으로 평화를 도모하려는 마음은 없고 서로 상대를 해하려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협상은 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 때는 안티오쿠스 4세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8절에 보니까 북방 왕 안티오쿠스 4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지나가는 길에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 그런 것들을 약탈을 합니다. 거의 남김없이 성전에서 쓰여지는 각종 기구들, 금, 은, 또 노수로 되어 있는 기구들을요, 싹 다 약탈을 해갑니다. 이것은 이제 약속을 어긴 행위죠.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는 제멋대로였고 정말로
이제 악한, 사악한 존재의 대명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애굽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지난번 원정만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안티오쿠스 4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띔의 배들이라는 것은요, 지중해에서 오는 배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의 군함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제 애굽 프톨레미 왕조는 이제 힘으로 셀류쿠스 왕조와 다투어서 이길 수가 없고,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잘못하면 이제 그 모든 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애굽에 있는 황금을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로 보내서 우리는 로마와 동맹을 맺기를 원한다. 우리가 보내는 선물이다. 우리가 평화롭게 누구를 해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셀류쿠스 왕조가 자꾸 애굽을 침공하고 있다. 로마에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전갈과 함께 황금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애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함을 보냅니다. 군함을 준비시키는데 이제 그때 이미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을 이제 다 차지하다시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 대사가 옵니다. 로마의 대사가 와서 더 이상 애굽을 침략하지 말고 애굽 사람들을 해치거나 그들의 재물을 훔쳐갈 생각하지 말고 살려줄 테니 그대로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사는 호위병들이 몇 명 없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게는 엄청난 군대를 지금 몰고 왔거든요. 그래 그 대사의 오만한 말을 듣고 이제 분노해서 그를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대사 뒤에는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데도 기분 나쁜 티를 내지 못하고 생각 좀 해보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가 안티오쿠스 4세가 서 있는 그 땅에 동그랗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이 동그라미를 나가기 전에 결정을 내리시오.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 땅을 집어삼킬 수 있었는데 로마의 간섭으로 애굽 땅을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백성들 그 같이 온 군사들 이렇게 그 금덩어리 하나씩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전리품도 얻질 못한 것이죠.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많은 병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먼 원정을 떠나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할 수 없이 돌아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기구를 약탈을 했었던 예루살렘, 유다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분풀이를 유다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은 상상을 못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뭐 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서 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구나. 근데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유다 사람들이 죽었고 또 비참한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된 걸 살펴보면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로마의 힘 때문에 손도 못 대고 돌아갈 수밖에 없죠.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면서 자기 똥으로 돌아가서는 맺은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약속을 어긴 자들을 더 이제 칭찬하고 추대하는 것이죠.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먼저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번제라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지요. 안식일에는 그 규례를 제사를 2번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특별한 절기가 없는 날에도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죠.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걸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안티오쿠스 4세가 내세우는 명분은 우리가 너희를 근대화시켜 주겠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간섭을 하고 막 파헤치고 막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구도 만들어줬고 철도도 깔아줬고 뭐 우리 덕분에 너희들이 빨리 발전한 것이다. 뭐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 겁니다. 그리스의 문명이야말로 최고의 문명이다. 너희들은 보니까 미개하구나 하면서 그들을 헬라 문화의 방식으로 개편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그런 사람들을 앞잡이로 세워서 많은 유다 사람들을 이제 괴롭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 어떤 모진 박해, 심지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성전 전체를 몽땅 부정하게 오염시키고 더럽힌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기구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 제사 자체를 금지시키고 거기를 더러운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의했던 유다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유다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고요. 결국 그들에 대하여 극렬히 저항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셀루쿠스 왕조를 안티오쿠스 4세의 세력들을 유다 땅 밖으로 몰아내고 잠깐이지만 유다 사람들이 자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잠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예를 들면 32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4세 시대뿐 아니고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모든 시대에 의인들이 평화롭게 대대손손 장구하게 번영을 누리는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시대도 있지만 더 많은 시대에는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죄 없는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고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극악무도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일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런 환경 중에서도 여전히 강하며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안티오쿠스 4세의 말을 듣지 말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었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지혜로운 자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지혜로운 자들이 결국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몰락하게 됩니다. 몰락하는 중에 잠깐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연단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순교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연단받고 전결하게 되고 희어지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대상이 과거 역사적인 어떤 인물인지 또는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또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 분명한 의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는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권세가 매우 강하고 그의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보이더라도 결국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한 자들은 몰락하고 악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압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을 주름 잡았을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7천이나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 끝까지 남아서 어떤 그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진돗개 같은 그런 정절이 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세의 시대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우리들의 소망이 흐려지거나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여서 이 어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 어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서 이 어려움이 마치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로 뒤덮일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셨었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빼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이 있지만 저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힘에 위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의 음성만을 따라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